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반드시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행이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액자를 가져다 드리곤 하였습니다. 동행.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그리고 영종중앙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동행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람을 의지하고 동행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담의 장막을 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큰 사건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과 추위, 두려움,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광야가 가장 축복받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멈추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가 멈추어 섰어요.
경제, 문화, 또 정치, 외교 다 멈추고 섰죠.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야 목사가 뭘 되겠지요. 아무튼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우리 믿음 생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을 매주 하십니까? 결혼식을 매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평생에 한 번.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일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신경 써서 열심을 내기는 하였지만 정작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 신경 써서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삶의 적용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그들이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도 성공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곳이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동남쪽 방향을 잡아서 하루 행군을 한 거리가 지금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7km를 그들이 행군하여서 숫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 곳. 이제 애굽을 떠나서 처음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시작하며 하루를 머무는 곳이 숫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숫곳을 떠나서 또 하루 길을 행군하여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에담이 중요한 곳이에요. 이 에담은 애굽 동쪽 끝에 경계 지점에 해당되는 곳이 에담입니다.
이제 이 에담을 벗어나면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에담에 머물렀다는 것은 마지막 애굽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접어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구름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왜 나타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점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그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끔 이 출애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했습니까? 광야에서 입을 거 걱정했나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도대체 이 광야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거기는 짐승도 살지를 않아요. 식물도 없어요. 버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여행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그런 길 가기를 원하는데 쉽고 그리고 빨리 가는 길. 쉽고 빨리 가는 길. 이걸 우리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름길. 지름길로 가면 쉽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지름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지름길이 막힐 때도 있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길은 모두 초행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한번 가보셨던 분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다 초행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보고 검증한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라도 바로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의 그 수준이 있고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만큼밖에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바둥바둥대고 살아가요.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왜 막히는지 아세요?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왔으면 안 막히지. 그런데 왜 이렇게 길이 막혀?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참 한심하죠. 아니 저게 꽉 막혀서 차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그 고속도로 옆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 우리 그럴 거예요. 들어가지 마. 거기 꽉 막혔어. 우리 그렇게 아마 소리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다른 데로 가지 마. 이리로만 가야 돼.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가끔 이제 그 베드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양떼가 지나가고 나면 그 길이 이렇게 생기긴 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다 없어져요. 그런 게 광야예요.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딴 데 가지 마. 이것만 따라와. 예요. 우리가 누굴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특별히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찾는 진리, 너희가 생각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왜 왕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다윗이 왕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옛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들을 이끄심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은혜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그 광야는 길이 없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길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신기루가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곳이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광야, 축복의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예배 전에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 안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눈앞에 당장 와 있는 이 고난의 일들 놓고 볼 때 어찌할꼬 우리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예배와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예배가 아직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해서 저도 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움을 막아주셨고,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았어요.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섰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 바다를 만나도 육지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까 이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이 생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빛을 막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누구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잠시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편하고 지름길이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미련하게 예수 믿어요. 무식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무식하게 예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달 되면 우리 레혁이가 군대를 가요. 네. 레혁이 누군지 아시죠? 네. 다음 주지? 다음 주. 어제 이혜성 집사님하고 저녁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군에 가는 우리 청년들 강대성으로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들 다 올라와서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로 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응답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보낸 우리 믿음의 청년들 군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웠던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세 가지 질병이 있어요. 패스트,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 가지 질병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 패스트, 미국 교회가 무너질 때 에이즈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서 코로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돼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사업, 직장, 건강, 교육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